오늘은 귀한 감사드림 추수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나눌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죠? 감사가 감사해요. 다 감사합니까? 예.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도 금년 한 해 또 지켜주시고 또 남북 화해 무드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통일의 희망을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십시다. 아시는 대로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1621년에 이듬해에 첫 추수를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 삼았던 것이고, 그것이 전 세계 날짜는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전 세계에 다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 땡스기빙 데이가 대단히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추석보다도 더 큰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단히 기쁘게 사람들이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1789년에 워싱턴 대통령이 국경일로 정했고 1941년에는 국회에서 공휴일로 매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을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한 번쯤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세대들은 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늘 보면은 항상 부족한 삶을 삽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늘 부족한 것 같아 보이는데도 늘 풍족하고 넘치고 남으며 또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또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이 11절부터의 말씀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앞에서부터 쭉 1년 동안 지금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딱 이 말씀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 이 사마리아 이 문둥병 환자가 감사하는 그러한 표현이 오늘 주제가 되었고, 이거를 제가 뒤로 바꾸고 옮기고 한 거 아닙니다. 딱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둥병 환자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옛날에 문둥병 환자를 하나 고쳤구나. 대부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러고 넘어갑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기록이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항상 읽을 때 무슨 말씀이든지 역사 기록이든 무엇이든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 항상 그런 관점에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관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 문둥병 환자들의 이 고침을 받은 문둥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 환자들이 대단히 간절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소문은 이 사람들도 다 들었겠죠. 병도 고치신다. 뭐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외칩니다. Mercy upon me. 나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무릎을 꿇고 나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 나을 수만 있다면 하면서 무엇이라도 할 자세로 간절하게 외쳤을 겁니다. 내 영혼에 질병이 없는지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려놓아야 간절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간절함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을 때라야만이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는데 절대 감사하는 것은 형식적인 감사일 뿐입니다. 말로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내 욕심이 아플 때, 사업이 안 될 때, 좌절됐을 때, 외로움이 넘칠 때, 이럴 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이고 하나는 브린나입니다. 이 브린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구박을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참 외롭고 힘든 가운데 남편이 엘가나가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고 구하였으면 오랜 세월 동안 낙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열매가 없어 보이고 내 요구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칼럼 쓴 것도 이 칼럼에 대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 보이고 열매가 없어 보이는데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은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부귀나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또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간절함의 근원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간절함의 근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들은 절대 간절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목을 꼿꼿하게 하고는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하게 하고는 절대 간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간절하게 정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자기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간절하게 아버지에게 기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십시오라고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행위를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이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을 때 그들을 만지거나 그들에게 뭐 어떤 다른 행위를 해서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 문둥병 환자들은 격리 수용되게 되어 있고 격리 수용됐는데 몸이 나았다라고 하면은 제사장에게 와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마을에 같이 합류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제 다 나았으니까 가서 보여라 그랬습니다. 이 소경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무슨 치료를 해주거나 무슨 뭐 기도를 해주시거나 뭘 다른 걸 해주신 게 아니라 그저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고 그랬어요. 아마도 교만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정말 간절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안 갔겠죠.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 라고 의심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떠났습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0사람들은 아직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가는 도중에 나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순종을 본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나았던 것입니다. 순종하니 나았던 것입니다. 순종하니 변화된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간절한 기도가 있음에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은 아람의 장군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자기의 부하 중에서 아주 유능한 부하인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으니 이스라엘의 문둥병도 고치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은 10달란트, 금 6,000개를 해서 의복하고 해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나의 장군을 좀 치료해다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이 자기 그 편지를 보고 옷을 찢고 통탄을 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람 왕이 이거 안 고쳐주면 쳐들어오려고 지금 이게 수작 거는 거구나. 완전히 나한테 시비 걸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어떤 핑계를 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 속이 상해가지고 통탄하면서 옷을 찢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사에게 여러 병졸들을 데리고 온 장군이 엘리사 집으로 오는데 엘리사가 나가서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자기는 이 아람국의 대장군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사환을 보내가지고 아니 우리 동네 가도 더 좋은 연못이 많고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여기 요단강에 굳이 가서 내가 씻을 이유가 있느냐?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씻겠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종들이 말했습니다. 기왕에 대전할 때는 한번 해보시죠 라고 했을 때 나만 장군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러고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나았더라. 순종하니까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한 독수리처럼 너희들을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사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순종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써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축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축복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축복받을 수 있고 또 순종해야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이 감사와 믿음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가는 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순종했는가, 앞으로 또 감사하며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후에 돌아와서 제사장이 보이기도 전에 사마리아인은 먼저 찾아왔습니다. 주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인에게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것, 우리가 선택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주어진 믿음, 우리가 믿음 가진 것도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함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는 거짓된 믿음이다, 형식적인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구원받은 것이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무엇을 정말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계십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정말 구원받은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60년대 신학생이었어요. 미시간 호수에서 연락선이 파손되었습니다.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이 호수는 5대 호수라고 그러는데 이 5대 호수는요, 가보면요, 지도상에는 조그만해요. 가보면요, 바다입니다. 바다. 어마어마한 바다. 저희가 온타리오 호수라고 하는 이 5대 호수 중에 한 군데를 갔는데 그쪽 귀퉁이에 거기 다우전 아일랜드 섬이 1000개가 있어요. 1000개의 섬이 있어요. 1000개의 섬을 배를 타고 한 바퀴 다 도는데 4시간이 걸려도 반 정도밖에 못 돕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라고 말이 호수지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태평양 같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연락선이 파손됐어요. 그래서 385명 중에 287명이 익사한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 중에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그곳을 달려갑니다. 그 근처에 살았는데 자기가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 가지고 17명을 건져냅니다. 16명을 건지고 마지막 한 사람이 또 보인다고 하니까 또 이 사람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마지막 17명을 견져내서 그는 거기 무리가 돼 가지고 병상에 누웠다가 32세의 나이로 7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드워드 스펜서가 얘기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많이 구조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스펜서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 소녀의 감사 편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감사 편지를 보내주는 한 소녀만 감사하였다. 나머지는 16명은 아무 자기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고 이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9명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받으려고만 하지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받는 거에만 급급하지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나누어 줘야 할 것이며 우리는 용서를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할 것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려야 할 것이며 우리는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피할 길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지만은 평상시에 받고 있는 은혜와 사랑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잘 돼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아들하고 둘이 앉아서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큰 위험을 당할 뻔했어요. 겨우 어떻게 피해가지고 겨우 이게 사고가 나지 않았지 아주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나는 오늘 아무런 사고도 없었으니 나는 더 감사하구나 라고 장로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작은 것들 일상생활 가운데 받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전부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쥐저김을 들어보라. 듣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고 있다는 사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부러운 감사의 조건입니다. 내일이면 냄새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 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라.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렇게 바라던 오늘 하루 더 생명이 있었으면 했던 그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루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그 세상을 우리는 매일매일 아무런 제약 없이 바라볼 수 있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있는 약 8억 명의 많은 인구가 그렇게도 먹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먹고 즐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데 우리는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어서 사명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주시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서 10시간의 긴 수술과 회복 시간을 거치고 난 뒤에 너무 추워가지고 몸을 떨면서 눈을 떴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가 하고 눈을 떠보니까
수술실 입구였어요. 회복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생명을 또 주셨으니 감사했습니다. 나와서 그 침대에 누워서 나오는 가족들이 옆에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옆에서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저희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을 선별하시어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이 온다고 하더라도 실패가 온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질병 가운데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